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 둘째는 씨가 돌밭에 떨어진 경우, 셋째는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경우,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씨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씨의 품질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 씨는 최상품입니다. 문제는 이 씨가 떨어진 토양이 어떤 땅이냐 하는 것입니다. 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말씀의 결말이 결정이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토양,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4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여기 길가는 밭과 밭 사이의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의 특징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 표면이 굳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안으로 파고들어서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굳어버린 땅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물든 마음, 세상의 색깔이 너무 진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꽉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세상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너무 많거나 인생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서 자기 고집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릴 때, 들을 때 쏙쏙 들어가게 됩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선입견도 없고 세상 경험도 지식도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18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누가복음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마귀가 빼앗아 가니까 영적 전쟁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적한테서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어하지 않으면 적이 그곳을 침투해서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탁 채워갑니다. 말씀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마귀는 그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게 되고 더러운 생각을 하던 사람이 깨끗해지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이 말씀이 들어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못된 습관이 고쳐지고 새로운 비전이 들어오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는 것은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의 넘버원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총력전은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로 우리가 흡수를 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하게 하고 나를 사로잡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즉각 순종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선포하고 다니고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와야 마귀가 와서 헛걸음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즉시로 흡수하고 즉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오늘 내가 반응하고 오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일 마귀가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세어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